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오후 티타임의 주제는 나무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나무. 원문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열매 안이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기에 열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운받은 분들은 보시면 거기 열매라는 단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나무로만. 근데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었다라고 할 때에 그 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들을 두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두었다. 나무를 두었다. 나무를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아 요거구나. 이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안다고 하나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 주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만 지금 붙여서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신 뒤에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싫어서 안 좋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 그게 하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만 만들어 놓으면 그가 쓸쓸할 걸 몰랐단 말이냐.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쓸쓸하게 보이니까 쓸쓸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와를 만든 거냐. 좀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그 교회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대표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주제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와를 잠들게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뺐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건가 하면서 생각들의 구도가 거기에서만 창세기 2장에서만 더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드시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그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언어상으로 보면 그 전화기를 가져와야지 우리 편하려나? 네. 책상 나한테 적어. 상담실. 우리가 동산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에덴 떠올라. 동산의 이미지는 높지 않다.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 아침에 쉽게 올라갔다 저녁에 내려올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동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런 산 개념이 아니에요. 언어상에 또 다른 게 있나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산의 이미지하고 그 동산이 아니에요. 정원. 정원? 뜰. 이런 의미가 동산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동산의 뜻도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동산이라고 있어요. 하는 걸 뜻이라고 하는 나무의 숫자가 마련이 될 것 같아. 동산 그럼 나무가 왠지 많이 있을 것 같고 정원 뜰 그러면 나무 하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큰 뜰도 규모는 뜰도 많이 아니고 심어놨던데 거기 편하니까 주차대 가니까 부천가면 아니 나무 많이 심어놨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셔요? 동산을 창설. 동산은 창설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이미지야 참.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 우주창조에 대한 내용 1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쪽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무엇을 만들었다? 동산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딱 해놓고 동산을 만들어요? 정원을 꾸며요? 정원을 꾸민다.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달라.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일반적인 성경을 떠난 다른 세계에서도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를 할 때, 이미지가 동쪽 이미지가 좋아요, 서쪽 이미지가 좋아요. 동쪽 이미지. 왜요? 해가 뜬다는 밝은 의미. 그렇지요.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의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동쪽을 좋아하죠. 불교에서의 극락세계를 어느 쪽이라고 해요? 서쪽. 그걸 서방정토라고 그러거든요. 달마가 서쪽에서 있네요. 동쪽으로 간 이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어지는 넘어가는 죽음.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일다라고 할 때에 넘어가자 저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석가모니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쪽을 극락세계, 그쪽을 서방정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찾아본 내용으로서는 거리가 얼마만큼 된다고 하더라? 서방정토 하면은 상당한 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서방정토 하면은 몇 마일이냐면요, 엄청 나더라고요. 10만억 불국토,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면 있다고 하는 이상향의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염불 하면 죽어서 극락에 태어난다고 한다. 극락에 아미타불이 살고 있으면 어떤 번뇌와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고 청정한 세상이다. 근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의 장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냥 천천히 가게요. 에덴, 평원을 뜻하는 수메르 에덴에 근거하는 아카드 평원, 에덴의 유래에서 가능성이 있다. 유브라테스 강의 양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에덴은 동방의 평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면 이렇게 지금 나와버린다 이거죠. 근데 아무튼 에덴이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방금 서방정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움의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왜 서방정토를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극락, 평안이 있는 곳,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곳은 동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다? 서쪽이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원래 서쪽이 지성소의 자리고 동쪽이 문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까지 다다르는 거거든요. 불교가 똑같네. 불교가 땄나?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근데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 맞아요. 동쪽으로부터 떨어진 서쪽에 무엇을 창설하는 거예요? 동산을 창설하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떨어진 서쪽에. 네. 이게 성전은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가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잖아요. 왼쪽 지중해가 뭐 쪽이에요? 서쪽이지요. 그렇죠. 서쪽이라니까요. 네, 서쪽이죠. 반대쪽이 동쪽이에요. 네. 그러면 성전을 질 때 서쪽을 향하여서 동쪽에 문이 나요. 가장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요. 원래. 응. 그것도 그 문법에 나온 대로 방향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방향 같은 경우는 아니 방향 다 있어요. 어느 쪽으로 뭘 내며. 성경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이지? 민수기던가요? 13장 맞나? 찾아보신 거예요? 13장? 구경지 마지막에 사전인데요. 네. 네? 홈플러스 사전. 사전이 제일 많이 써요. 14장이요? 13장 38절. 13장 38절이었네. 13장 민수기 뭔가 성전을 성막 짓는 그런 과정이 나오나요? 어떻게 성막 짓는. 오히려 레이기 안 나올까요? 그렇겠다. 성막 앞 동쪽으로. 맞아요. 네, 3장 3장 38. 민수기 3장 38절. 장막 앞 동편, 곧 동편, 회막 앞에 돋는 해돋는 편에는 모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 쪽에 장막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당연히죠. 지성소 쪽에 장막이 아니 진을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전을 성막을 지으면 그 문 앞에 이제 지파들이 장막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쪽. 그러면 동쪽이 진을 치는 곳이라고 보면 그 반대쪽은 어디에 서쪽이고 거기가 지성소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베레시트 하면은
배가 뭐뭐 안에 그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레시트가 근원이라고 했고 레스트 뭐 그냥 안에 인. 그러니까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 앞에 배자가 붙어요. 배 에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지었다고 지금 그대로 나오기는 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죠.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동방의 에덴에가 아니에요. 동쪽으로부터 에덴을 창설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쪽에 에덴을 창설하셔요. 에덴을 창설하시는데 에덴의 출입구가 동쪽이라.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에덴의 출입구는 문을 두르던 화양검을 지키게 하잖아요. 성마가 똑같네요. 응.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그래요. 거구나. 성막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성소라 이야기도 했어요. 네. 성소라. 그러면은 거기에 누구를 두었다고 그래요? 아담을 두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아담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보면 성소로 보면 출애굽해서 어디에다가 광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성소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아담을 지금 두는 거죠. 아담을 두어요. 그럼 그림이 이제 대충 완성이 돼가요. 두어요. 그 성소 안에 아담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는 거죠. 위에 8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살게 했다가 아니라니까.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에덴에 무엇을 두었어요? 동산을 지었어요. 동산을 지었는데 그 동산 안에다가 아담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다시요. 지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 중에 아담을 이끌어서 어디에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다. 동산. 동산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공간을 지정을 해서 그 공간에 아담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둔 거죠. 둔 거다.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정을 해서 그를 어디에다가요? 동산에다가 두어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듯한. 아니요, 거기 뜰 동산 이get이 그 안으로 바깥 뜰 밖에서. 동산 아니요. 밖에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뜰. 응? 어려워가지고. 그려서 그래야 이야기할게요. 돼요. 예. 제가 그려드릴게요. 에덴이라는 뭐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 8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아니요, 동방의 에덴에가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서쪽에라고 서쪽 지역에 뭐가 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자, 에덴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에덴 지역이 있는데 그 에덴 안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동산. 그 동산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뜰이요, 곧 뭐라고요? 정원이다.
정원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너무 컸나? 정원이 이 정원이가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지었다는 말이 뭘로 보면 되냐면요. 우리는 보통 정원을 지었다라고 하면 아까 동산을 지었다라고 하면 산을 만드는 걸로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원을 만들 때 여러분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네? 가든 주차도 가든 그게 정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꽃이 나무. 예뻐야 돼요. 좀 정원은 조금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고 일반 산은 그냥 투박한 막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어렸을 때 저는 채송화, 봉숭아, 다리꽃 이런 걸 심은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가양을 이렇게 쳐요. 돌로 경계석을 이렇게 둔다니까? 어렸을 때 안 했는가 봐요. 미치겠다 아주. 어렸을 때요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꽃 심은 데는 이렇게 돌이라든가 화단 그랬지 화단 정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계석을 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고 있는 동산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저희 어디에 캐나다에 가보면은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가든이라고 하는 꽃이 보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동산의 에덴에 어떤 지역에 구획을 지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을 한다니까요. 구별되어진 장소. 예.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널려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획 없는 그냥 광야와 같은 그 지역에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마련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두려고. 사람을 두려고. 에덴이라는 데는 모든 사람이 있고 특별한 정원을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을 오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화단에 왜 만들 때 돌을 왜 이렇게 경계석을 하죠? 내 땅, 내 거. 내 땅 들어오지 마. 구분이죠. 다시 얘기해서 잔디밭을 해놓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써놔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것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경계석을 치는 화단을 보호하고 화단 안에 무엇들을 꽃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울타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에덴이 성소고 정원이 지성소가 그래서 되는 아니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뜰 정원을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분리되어지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즐거움의 장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거움이 있는 곳.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에 어근을 찾아가 보면 꼭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상조돼요. 즐거움의 장소인데 거기에는 맞아요. 싫은 의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도 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만은 완벽한 즐거움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즐거움의 장소지만 무엇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안식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네. 불완전하다보다는 이게 그 선과 악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이지요. 일반인데 즐거움의 장소도 되지만 그게 맞아요. 불안함의 장소, 완벽한 안식이 없는 장소예요.
검은 것이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빛과 어두움이 네. 같이 존재해요. 이해가 돼. 같이 존재해요. 그럼 그곳이 그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공존하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들을 선택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지요. 울타리를 쳐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동산, 성막, 성전. 우선 성곽까지는 가지 말고요. 네. 어쨌든 울타리를 쳐요. 그래요. 이 울타리를 쳐서 구분을 하죠. 당연히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사람, 아담을 집어넣어요. 그럼 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잖아요. 에덴도. 예. 세계에 무슨 두려운 일이 있어서 따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직 사람이 아담뿐이면 두려움이 없지요. 다 모든 식물들은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동물들도 다스리라고 하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인도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죽어요. 결국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쫓겨날 때 나를 누군가가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버리며 몇 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할 때 두려운 것은 누구로부터? 다른 어떤 존재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해함을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가인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 때에 아벨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때에도 다른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두실 무엇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무얼? 동산을 창설하셔요. 동쪽으로부터 어느 쪽에? 서쪽에. 에덴의 어느 쪽에? 서쪽에. 동쪽에 있는 에덴의 어느 쪽으로? 서쪽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 에덴이라고 할 때 배는 뭐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다가 무얼?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그 동산의 위치는 당연히 어느 쪽에 치우쳤어요?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 이러잖아요. 붙여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근데 보세요. 에덴의 동산, 에덴 어떤 지역이죠. 지역이에요. 동산을 창설하셔요.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 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요. 그게 에덴 지역을 알고. 네, 에덴이 지역이라니까. 에덴 땅에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근데 가인이 쫓겨서 가는 곳이 어느 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긍정이라니까 당연히. 창세기 4장 16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편 어디 땅이에요? 놋 땅.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달마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원래 가려면 서방 정토로 가야 하는데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겠어요? 거기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그러겠죠. 아 몰라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그럴 말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세상을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서 오시겠다. 근데 동방박사도 다 어디에서 와요? 동쪽으로부터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방박사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어느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런 의미를 다 담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니고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하여튼 에덴 땅 어쪽에 서쪽에 정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덴 안에다가 동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니 3장, 2장, 9절 지으신 사람을 거기 어떻게 하고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는 잘 나왔어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정확해요. 나무예요.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 노 잘못됐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맞아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지금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네. 눈에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복수가 아니라니까.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봐봐요. 동산에 다른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죠. 동산에.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데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특별히 한 나무를 동산 어디에다가 중앙에다가 놓았다. 지금 그 내용으로 보셔요. 이게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자꾸 뾰족한 산에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두 그루를 두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과실 열매를 두었다. 누구든지 변명치 못한다. 확실하게 뭐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특별한 한 나무가 지금 있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어상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나무로 저희가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았어요. 네. 그 나무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거기에 나무도 있더라. 거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여기 실과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동산 각종, 이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노. 여기도 열매가 단이라는 얘기신가요? 아니고 열매 없고요. 거기 먹되 근데 그 임으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임으로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네게 달렸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원어에는 임으로 먹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뜻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먹고예요. 먹고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는데 먹고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어떻게 알아? 먹으라고 말이에요.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알아? 반드시 먹어라예요.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라예요. 먹고 임으로 먹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는데 어떻게는 먹지 말라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너는 꼭 먹어야 돼 필연적으로. 근데 그것을 뭘로는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나무든지 다 먹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원래 무슨 나무인데? 생명나무예요. 원래. 한 나무라니까.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먹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하라?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해주면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주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꼭 먹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뭘로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하는 율법으로 먹으면 안 돼요. 똑같네요. 이 지금 성막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동산은 어디다? 교회다. 동산은 성전이다. 거기에는 뭘 주었다? 율법을 주었다. 근데 반드시 먹어라. 무얼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로 먹으면 영생이고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율법은 무얼로 먹으면? 그리스도로 먹으면 생명이고 뭘로 먹으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선악, 좋고 나쁨, 내게 있어서의 좋고 나쁨으로 먹으면 죽음이라니까.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거기 동산 나무의 실과, 아니 실과 빼고 동산 각종 모두 나무는 네가 먹고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네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자, 그럼 이제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당연히. 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야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켜요.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지키죠 그럼? 결계. 지켜요. 결국 인간이 그걸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따먹게 하시는 거죠. 생명나무는 누구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해요? 먹게 하셔요, 당연히. 율법을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어요. 당연히 사망이에요. 근데 반드시 먹기는 먹는데 죽게 만들어서 살려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쫓아내어버리죠. 쫓아내어버리죠. 그럼 쫓아내어서 그냥 놓아둬요? 유리방황하죠. 돌아다니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르신단 말이죠. 뭘로 부르셔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려요. 그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봐봐요. 동산을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죠. 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문한테? 휘장.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휘장이 뭐하러 갈라지잖아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걸로 인하여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지요. 당연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게 곧 무엇인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동상의 생명과 선악과 어떤 것을 따먹느냐 선택의 자유가 있어.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번 이것 따먹을 수도 있고 저것 따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따먹지 말고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근데 광야에서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 하나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의 법. 두 개의 법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이 죽이고 무엇한다? 살린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 죽이고 율법 안에 그리스도로 살린다. 그럼 보세요. 아담을 부를 때에 아담아 하고 부르잖아요. 아담아. 그럼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담을 부른 거예요. 아담. 근데 그 아담은 아담아에서 뭐라고 티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티끌을 불러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되는데 그 티끌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의 상태는 종국에 가서는 무엇을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즉 엘로힘 완벽한 무엇이에요? 창조를 이루는 첫 시작이 바로 어디냐라고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무엇을 했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그 생기가 어떻게 빠져나가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생명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론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티끌의 존재에서 무슨 존재로? 티끌은 죽은 존재,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 무적행에 있어야 될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뭐예요? 율법. 그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과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무슨 작용이냐? 율법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기 생명과 선악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그럼 3장 좀 풀어주죠. 이 3장에서 지금 뱀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네. 뱀이 가장 뱀하고 먹게 하는 과정 이런.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진실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여자가 뱀에게 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 실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동산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뭘로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어쩐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 안 죽어. 선악을 하는 열매로. 자, 율법을 자기의 의를 세우는 대로 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다고 말해요? 산다고 말해요? 당장은 안 죽고. 아니요. 교회는 죽는다고 말해요? 산다고 말해요? 산다고 말하죠. 산다고 말하죠. 네, 그렇죠. 네. 자꾸 교회 밖에서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뱀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니까. 근데 율법을 지켜. 너의 의를 세워. 이게 목사님이 먹을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네요. 그 높아짐에 대한 인간의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따먹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선악을 하는 열매로 율법을 따먹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네. 아담과 똑같은 어떤 네, 아담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되네요. 네. 난 안 따먹었거든요. 네. 그게 항상 걸렸는데. 나 그런 죄 안 지었거든요. 안 지었거든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너무하잖아요. 그거 듣다 그게 확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그 물리적인 그 상태의 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뱀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와요. 뱀은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세워라. 너의 의를. 근데 그 뱀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나무, 율법. 그러니까 밖에서의 유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에서의 유혹이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를 드러내. 이 유혹이 크다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는 계속 되고 있고 뱀의 유혹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때만 딱 까먹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두루도는 화염금은 치워졌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치워졌어요. 에덴의 동산에 지키는 천사들은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유혹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없을까요? 있을까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역사적으로 저쪽에 있는 아담으로 생각을 하니 그게 너무 헷갈린다는 것이죠. 지금도 찾는 내 거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가면 개인이에요. 창조의 개인, 창조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은 다 지체들, 재료들, 성전의 재료들이 다 똑같이 거기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는 시작했지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네.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 천지창조에 대한 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과를 딱 먹고 그 생명과 안에서의 성장,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근데 뱀의 유혹은 그때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아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에요. 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도 안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흙에서 티끌이 되었다. 흙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티끌 되게 하셔. 사람에서 선택을 해요. 아니 애굽을 생각하자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티끌로 만드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티끌로 만드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같이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모습 알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출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때에 뭘 줘요? 나무를 줘요. 율법을 줘요. 나무에. 근데 그 과정에서 절대 그걸 뭘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로 틀림없이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뭘로 먹는? 율법으로 먹는. 분명 죽이리라 하신 것처럼 똑같잖아요. 틀림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약이 말하잖아요. 무엇하고? 죽고. 부활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어떻게 하고?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 확실히 내 문제로 느껴져요. 아담의 그런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요. 완벽히 내 문제로 느껴져요. 아담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죽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중에 이제 독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방금 3장에서 그런 의미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선악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 그것이 뭐예요? 죄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는 또 나무로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실과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 이것으로 보면 아니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고 나서 자기 기준이 생기게 되어지면 당연히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벌써 자기의를 세우는 경우가 돼요. 그것은 자리를 무엇한 것이다? 이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 어떻게?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의미가 두 나무에 있었던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지성소 성소 여기가 뜰. 이 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정원 그 말은 아니에요. 예, 정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어떤 지역에 동산을 하나 지어놓고 그게 한마디로 성막이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애굽에서 무엇해요? 이쪽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불러낸다 이거죠. 당연히 불러내어서 여기에서 무엇한다고 말을 하죠? 훈련한다고 그랬죠? 훈련이 뭐예요? 뭐 얼마나 여기에서 무슨 저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군사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싸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달렸다. 아론과 홀 손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죽임이에요. 자기 죽임.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려면 죽이는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옥의 법, 지옥 훈련. 그러니까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훈련은 몸이 완전히 평소 때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것에 대한 내용을 죽여버리는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 죽이는 도구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생명과를 따먹을 수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흘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흘러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건 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성소로부터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 와요. 어떻게? 휘장이 갈라지고. 그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휘장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갈라지는 것은 어디에서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되어지죠. 그 십자가 상에 되어진 생명나무가 어느 때 각기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따먹는 것도 어떻게 하고, 따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생명나무로 가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자. 그게 독사의 뭐라고요? 뱀의 유혹이라 그 말이에요. 뱀의 유혹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누구였었어요? 사단이었죠? 그게 옛뱀 독사예요. 사단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는 너 있음이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그냥 뭉개버려서 티끌 존재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자기의 낮아짐, 아니 없음 고백하게 하고 어디로부터? 지성소로부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세상이 알았다 몰랐다?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를 중 하나도 그가 없으니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근데 그 어두움이 뭐예요? 11절 보세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 땅은 뭐예요? 동사. 자기 땅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대요. 천지를 지으니라고 할 때 그 땅, 지금 땅, 성전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니까. 네, 몰라요. 그래서 끌어 올려요. 어디로? 성소로. 여기에서의 출애굽도 누가 하셔요? 성령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죠. 못 알아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오신 자가 살려서 데리고 가요. 뭘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피로 살려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죠. 뭘로? 율법으로. 에덴에 있었던 존재들을 어디로? 일부를 출애굽시켜서 동산으로. 왜요? 보호하시려고, 구분하시려고. 동산에서 무엇해요?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율법으로 유혹해서. 근데 그 율법을 전부 다 뭘로 써먹어요? 자기를 살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이 왜 원망불평해요? 내 육체 나가 괴롭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끊임없이 나에 창념하잖아요.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 괴롭다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즐겁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본질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너희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른 신으로 바꿔서 나를 섬긴다고 하거든요. 본질은 하나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바꿔서 자기의 신됨의 이치로 나아가는. 어차피 신으로 나아가잖아요. 예. 선악을 하는 열매를,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죠? 네. 선악을 하는 열매로 안 먹고 생명과로 먹어도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근데 이 신과 이 신이 다르다니까? 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신하고 죽는 신. 생명과로 먹는 신하고 내 힘으로 간 신. 아니 그 결과는 그런데 아니 과정은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거죠. 둘 다 신 때문에 즐거움이에요. 신 때문에 기쁨이고 하나는 신 때문에 뭐예요? 괴로움이 되겠죠. 왜 신 때문에 괴로움이냐고. 어차피 신 되면 되지. 버려진 자. 근원자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원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돼요. 본질이 있는데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붙잡고 가는 건 괴로움이라니까. 돈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깨어서 1000만 원이 커요. 꿈속에 10억이 커요. 아니 이거 말이 좀 얘 못 맞는 것 같다. 근원적인 개념이 다른 것 같다. 느낌은 와요. 느낌. 그리고 우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냥 알겠어. 아니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은데 본다고 하니까 그런다? 그럼 본다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인데 소경되었으면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지 눈으로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신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래 신 할 때의 단수는 엘이에요. 엘로힘이 아니에요. 근데 복수는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은 근원적인 참신하고의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이 아닌데 신의 기능을 하나 가졌다고 해서 지가 신이라고 하면은 신이 아닌데 가짜 신이라니까. 아이씨 참나 미치겠네. 아 진짜는 요만한 지갑 하나에도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짜가는 10,000원이면 산다니까요. 그게 진짜가 에르메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꽃 표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에르메스로 되어 있다. 안 매봐서 모르잖아요. 진짜 참신이냐 가짜냐 라고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참신이신 분이 가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를 어디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사망에. 짝퉁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신은 영생이고 거짓신은 영사란이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려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조금 기쁨, 많이 기쁨이 아니고 기쁨과 저주가 나눠요. 복과 저주라니까. 저주는 누가 받는 거? 거짓신. 그래서 다른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신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원하는 것으로 신을 부리는 거고, 참신은 내가 신 앞에 굴복하는 거, 복종하는 거. 신을 부리느냐, 신 앞에 복종하는 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유는요?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장소에서 먼저 무엇으로? 선악나무로, 선악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하심에 대한 그게 뭐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 뭐가 되어져요? 죽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서 살리는 거죠. 그게 살았는데 죽었다가 영생하는 자예요. 여기 생명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영생. 영생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죽은 자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생명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영생은 뭘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을 사는 것은 영원하신 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됨이에요. 결국 또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또 파워, 어떤 힘, 세상에 부리는 권력 이게 아니에요. 자격이에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 육정. 그래서 그 권세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신됨의 기쁨. 그게 권세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신됨의 기쁨이에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고요. 근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이제 생명나무로 먹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개념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문 주면 받겠습니다. 그럼